노예 해방을 이룬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백악관이 그의 기도실이었을 정도로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업적 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역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전체가 솔로몬의 기도인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의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품었고 솔로몬이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봉헌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봉사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마음에 품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다. 내가 성전을 이렇게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지었지만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도 바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42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42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면요.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8절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동일한 구절이 반복이 되고요.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늘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무슨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전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성전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성전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이주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일정 기간 방문한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즉 이들은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4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43절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들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곳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는 참으로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것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받은 그런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 나와 있듯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물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드리지만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지만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신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5월 31일 새생명 초청잔치를 우리가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이른 양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번에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려 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간에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에시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야에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도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에 나가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옛날에야 우리가 전쟁이 많았지만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치열한 전쟁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으로 학교로 나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쟁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건져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이러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범죄에서 적국의 패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롭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졌던 이런 시기에 솔로몬이 이런 불행한 미래를 예상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불행한 상황이 몇백 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한창 잘 나갈 때에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리더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영적 위기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때 솔로몬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기도는 반쪽 기도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도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음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가진 고생을 합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상황에 봉착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며 회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48절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4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잘 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아이가 고무줄 새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새끼 오리를, 아기 오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 이 오리를 땅에다 파묻었어요. 파묻고 오리를 찾는 아버지에게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오리를 죽인 것은 실수였지만은 죽은 오리를 땅에 파묻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아주머니가 성격이 좀 안 좋은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한 짓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이 아이를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집 아들을. 물을 막 길어오라고 시키고 너 청소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하면서 너 청소하라고 그러고 물 길어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의 종이 된 것이죠. 견디다 못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실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여차여차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리를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오리를 좋아해도 너보다 더 좋아하겠냐. 아빠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단다. 나는 내 아빠이고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다.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단다.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을 종으로 부리려는 아주머니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 물 떠와라 그래도 싫습니다. 이제는 안 떠올랍니다. 너 청소해라. 내가 왜 합니까? 아주머니가 해야죠.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더 막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너 자꾸 내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가서 이럴 거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그날로 그 못된 아주머니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수치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올무에 빠졌다 싶으면 즉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은 자녀로서의 권세를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쟁에서 혹은 포로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3절에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치열한 세상의 전쟁터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나가서 싸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케 해주시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